잘못된 천국 간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 서론격으로 설명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은 나중에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이필찬 교수님의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을 기초로 했습니다. 이 책에 충분히 많은 설명이 나오고요. 저는 천국 간증과 관련해서만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묘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묘사와 상징적인 묘사가 있죠. 이 본문을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적인 묘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할 때에는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묘사로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그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있더라. 이러한 식으로 말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성경적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1장을 실제적인 묘사로 이해하면 안 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그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결론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얼마나 이상해지냐?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건축 구조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상상하고 기대합니까?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죠. 그러나 이 본문을 실제 묘사로 이해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벽돌이나 보석으로 변해서 어느 성의 구조물 중 하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좀 보시면요.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서 또 보았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2절에서 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장 9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말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신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뭐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말하죠.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다,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묘사하는 내용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엇입니까? 상징이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단장해 주시는가,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완전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도가 천국에 가면 벽돌 하나 될 것이다, 보석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이 상징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적 근거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의 모양이 보석과 같더라 말씀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석과 같다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21장에서도 우리 성도를 표현할 때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성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아름다운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1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완전수이면서 구약의 교회, 신약 교회의 수입니다.
또 12와 12를 곱한 숫자가 나오고 또 12에 천이나 만을 곱한 숫자도 나옵니다. 그 성의 모습이 완전히 정방형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가 천국에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성을 이루는데 이 모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한 것 같이 잘 연결되어서 잘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다, 내가 그대로 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본문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같다, 우리 성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장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단장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근거로 내가 천국에서 똑같은 모습을 봤다 간증하는 사람들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성경을 근거로 간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분별하는 기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내용과 함께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많이 걸러질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설교 중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편집해서 짧게 자른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필요한 이야기를 다 담았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어떠한 체험이나 간증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만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안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